우리 지난 시간에 신명기 20장도 우리에게는 조금 특이한 그런 규례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행해 나가야 되는지 전쟁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접하는 이 본문도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합니다. 그 죽음에 관해 죽임 당한 자, 살해당한 자는 있는데 또 살해한 살인자를 알지 못하거나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속의 그 의식을 치러야 되는지 그 죽음에 대한 또 공동체의 책임과 대속적인 그런 특별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 내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또 삶의 지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장차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왕의 명령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피살된 시체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사하거나 사고사 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한 계획적인 그 범행으로 인해서 살인당한 겁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들에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의 살인자, 피해자는 지금 죽어서 시체로 발견되어졌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대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결 사건이라고 그러죠. 사건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결국 여러 가지들 다 시도해보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것은 미제 사건이라 해서 뒤로 제쳐둬버립니다. 미결 사건은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겁니다.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종결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있어도 가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는 그냥 미결 사건 빨간 도장 딱 찍어서 그냥 뒤로 제쳐둬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그것에 관한 규정이 바로 우리 신명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자를 죽인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피해자에 대해서 반드시 대속의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해자를 발견하지 못한다,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죄값을 누군가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직접적으로 살인한 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으실까요? 그 내용이 우리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망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깝고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아멘.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무죄한 자의 그 피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규명해 주십니다.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여기서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입니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고 또 재판장들은요, 이 판단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고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그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거리를 잽니다.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다가 이 대속의 의식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는 겁니까? 그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 공동체에다가 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 사람의 대속의 행사를 치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요, 어떻습니까? 이 살인사건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살인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너희는 이 무죄한 자의 이 피값을 너희가 대속을 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건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다가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십니다. 사실은요,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나는 그 사람도 모르고 또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도 하지 못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는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이 연약한 자, 억울한 자, 또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한 영혼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 성읍, 네 안에, 너의 바운더리 안에 가난해서 궁핍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네 손을 펴서 도와주고 그리고 그의 빈 부분을 채워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한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또 위기에 처한 자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옆에서 세워주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면 적극적으로 채워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요? 전체 공동체에게 주시는 겁니다. 개개인에게도 주시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공동체 안에 누구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위기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는 거 내버려 두지 말라. 도와줘야 된다.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전체 회중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오늘날 한번 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강도 사건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폭행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도둑질이 많이 일어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는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강도당하고 폭행당하는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 그리고 도둑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전체 사회 전반적인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공동체의 윤리의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에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웬만하면 모른 채 해버립니다. 웬만하면 보고도 못 본 척 해버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거리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조금 나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보기에 안 좋은 이런 일이 있으면 길 지나가던 어른들이 반드시 나무라고 꾸지람하시고
또 교훈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피해버리죠. 물론 얘기해봤자 그 아이들 자체가 받아들이지도 않지요. 그리고 또 묻지마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폭행을 가합니까? 대부분 보면 힘없는 연약한 그 여인들을 향해서 폭행을 가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만약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도와준다면 묻지마 폭행 사건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느 날 뉴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아주 덩치 크고 우락부락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하는 사람이 계속 그 약한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도 경찰은 그냥 옆에서 우두커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경찰들 도대체 뭐 하지? 저 사람이 지금 계속 폭행당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폭행을 당해서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공권력이 있는 경찰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안 좋은 일들,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겁한 어른들, 그리고 비겁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런 일들은요, 단순히 자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아버리고 지나가면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그 사회는 더 썩게 되고요, 더 부패하게 되고요, 더 폭력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만연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못 본 척하고 있는 나에게, 모른 척하고 있는 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영해에서 총살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체를 불에 태워버린 그 사건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자, 여기서 가해자는 누굽니까? 북한의 해군입니다. 총을 직접적으로 쏜 북한의 해군이지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겠죠. 쏴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오랜 시간 바다에 표류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또 오랫동안 그 흙이 지고 갈증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일단 구해놓고 뭘 하든지 총살하고 불에 태운 이것은 도대체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요. 자,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이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그 무자비한 가해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징하실 것입니다. 그 무지한 핏값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 김정은 집단, 저 악한 사람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인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집단은 아주 흉악한 짐승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그들하고 무슨 평화를 합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개에게는 몽둥이를 때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가 몸담고 있던 대한민국, 그리고 그가 평생을 헌신하며 섬겼던 그 공무원 집단, 공무원 사회는 뭘 했을까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내내 대한민국 국방부는 모든 것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을 월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북. 그럼 월북자는 그렇게 총 쏴 죽여도 됩니까? 월북자는 총 쏴 죽이고 그 시체를 기름을 부어서 그냥 태워버려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피해자의 아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가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그 여동생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아빠의 죽음을 모릅니다. 해외 출장 간 줄 알고 아빠가 조금만 있으면 선물 사들고 자기에게로 올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가정의 가장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월북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 가정에 월북자가 되어져 버리면요. 그 가정 인생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억울한 죽음 이후에 어떻게 적당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내내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징을 하실 것인데,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지금 살인사건이 났는데 살인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전체 공동체 이스라엘 회중에게 공동체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한 자의 피에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살인하지도 않았고 살인한 당사자도 아닌데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한 그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죄값을 물었다라면 오늘날 피해자가 확실하고 또 가해자가 확실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과연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에게 죄 없다고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와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 전체에게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질병. 이 3가지로 하나님께서 덮쳐버리십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 대한민국 전체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가 있고 또 지도자의 죄가 있고 회중의 죄가 있는데 그것을 경중을 다르게 다루십니다. 레위기 4장 13절 15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바로 수송아지입니다. 흠 없는 수송아지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속죄제의 제물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도 수송아지입니다. 족장의 경우는 순념소고요.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입니다. 뭡니까? 그 사람의 지위와 직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그 경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임은요,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자인 제사장의
그 죄책과 같이 동급으로 지금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동체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이러면 개인의 죄에만 국한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죄만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공동체의 죄도 함께 바라보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게는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는가? 지금 온전하게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로 존재해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가? 거룩함에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새순교회 전체 공동체는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 직장 공동체가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가 있고요. 더 범위를 넓히면 대한민국 전체 나라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의 그 죄의 부분도 바라보고 계시지만 각각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정 공동체와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몸담고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직장 공동체와 우리 지역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함께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오히려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민의 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총 들고 지키는 국방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백성들,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더 억울한 형편에 처해 놓여져 있는 그 유가족들, 그들이 계속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결정권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책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면 될 것인가? 전체 공동체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뭐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 가정,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중에서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고 또 특별히 마음이 약한 자들 있죠.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무너져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 다가가서 말 한마디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이게 엄청난, 그것을 통해서 그 상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없는 자,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 뭔가 실패하고 절망해 있는 자, 그들에게 가서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마음이 약한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힘이 없어 넘어져 있는 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한번 잡아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겁니다. 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그에게 베드로가 그 눈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네가 원하는 그 재물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뭡니까? 이 안전뱅이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안전뱅이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바로 그것,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을 생각도 못했고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그곳에, 가장 절망적인 그곳에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아서 그를 일으켜 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안전뱅이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말로만 일어나라 해서는 못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힘을 줘서 끌어당겼을 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그 발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영역 밖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침묵은 금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의에 대한 침묵은요, 그 불의에 대한 암묵적 동의인 겁니다. 지금 사회에서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다라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라면요, 그 불의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동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의를 조장하는 조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따지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두운 그곳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야 돼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썩고 문드러지고 부패해져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 뿌려져야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잘못되어졌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그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거,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억울하고 무죄한 자의 그 피해 값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슴판에 잘 새기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죄를 바라보실 때 개인의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를 바라보시고 공동체에 대한 그 죄의 책임은 그 무엇보다도 무겁구나, 가장 무겁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것,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 외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체 공동체를 바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찬양 중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 중에 보면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랍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은 다 썩고 부패했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를 외치지도 못합니다. 유일하게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생명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 공동체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